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8장 강의에 참여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로마서의 구원의 도리의 핵심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이제 공부할 때, 즉 읽을 때에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하면은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에 근거한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오는 영화로움, 그렇게 확실성, 영어로는 certainty 그래요. certainty, 확실성, 확신, assurance, 확실성 객관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확신은 주관적인 거예요. 확신이 있는 곳에 영화로움, 글로리피케이션이 있어요. 우리의 성화의 모든 과정들이 잘 완성되는 것이 영화로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면은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경우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잖아요. 예정론, 선택,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실 때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에 들어가서 순종하거든요. 들어가기까지 순종해요. 이삭,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약속으로 따라서 태어나게 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철저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그 영이 맑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잖아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애매하게 무고하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애를 더해 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세요. 영원하게 하게 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 믿음은 어렵다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하게 하세요. 구원이 어떻게 확실한가?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이 확실했어요. 이 확실성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구원의 확실성을 갖게 되는가? 구원의 확실성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먼저 8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면한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받는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받는 판결이에요. 이게 좋은 의미의 판결이요. 불신자의 경우는 나쁜 의미의 심판이요. 형벌의 심판이요. 우리는 상급을 주는 그런 판정, 오히려 판정이라고 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어.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다 용서됐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그랬잖아요.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그 죄가 사함받은 자가 행복하다. 그 사함받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어렵다면 받게 된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 이제 번역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1절과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생명의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심판을 정죄하지 않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 성령이 해방시켜줬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과 사탄 마귀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힘이 세? 누가 더 크시고 누가 더 힘이 세? 성령의 법하고 사탄 마귀의 법하고 두 법 중에 어느 법이 더 상위법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법을 보면 헌법 있고 헌법 밑에 일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서 법하고 헌법하고 어느 것이 상위법이요? 헌법 최고 상위법이거든. 따라서 헌법에 어긋나면 어떤 법도 효력이 없어. 무효가 돼요. 자, 성령의 법이 사탄과 사망의 법보다 더 상위법이요. 왜? 성령이 사탄 마귀보다 크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보다 크셔. 요한일서 4장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죄와 사망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거듭 말씀드리면 성령이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보다 크시니까. 성령의 법이 사탄의 사망의 법보다 더 상위법이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확실한 거예요. 성령이 악한 영보다 사탄보다 크다고 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탄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일을 생각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생각하게 돼. 성령의 열매 맺는 데 관심을 갖게 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돼. 하나님께 우리 관심을 갖게 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관심을 갖게 돼. 이렇게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의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근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6, 17절 보면은 성령 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어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실성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 얻어 누리게 하셨어. 확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얻어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어 예수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자연히 결과적으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시험, 미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사탄의 시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들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시골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가 모르는데 나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내 동생한테 야 너는 주워왔어. 네 엄마가 어디서 주워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렇게 흔히 다리 밑에서 주웠다 많이 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은 동생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시골에 이제 다리가 있잖아. 개천에 있으면 다리가 있고 다리 밑에서는 거지들이 주로 살았거든. 거지들이 옛날에는.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러니까 아이고 거지들이 사는데 거기서 나를 이렇게 거지들이 버렸는데 나를 주워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그러고는 아니야 그래. 그런데 동네 아줌마가 하나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옆에 사람들 나도 알아 나도 봤어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옆에 사람이 또 나도 봤어 나도 알아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합작해서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내가 이 집 아들 맞아? 하고는 엄마 미워 그러고 이제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방문을 박차고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들 때처럼 참 비참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방에 노리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자녀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맞아? 함께 하신 거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최고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네가 하나님 자녀다. 증거해줘.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확실한 것 중에 감사한 것은 26절 보면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중보게 해주신다. 내 몸을 자기의 성전 삼아서 거처 삼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중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중보게 해주세요. 성령이 중보게 해주세요. 위로자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자, 그런가 하면 34절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면서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중보기도 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셔요. 또 여러분들이 참고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교회로 하여금 중보기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중보기도 하라. 2장 1절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리라. 중보기도 해라. 또 여러분들이 로마서 15장 여러분 30절 보면은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15장 30절 하반절에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해라. 또 에베소 여러분들이 5장 에베소서 5장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18절 보면 성령 충만하라고 19절 20절 보면은 시와 참의 영적인 노를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바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기도하라.
또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 이제 18절 보면은 전신갑 입으라. 그러고 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성령 은혜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의 중보 기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중보 기도,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 기도, 교회가 서로 합심해서 중보 기도, 이런 중보 기도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 따라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손에 손을 잡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보통의 것이 아니요, 대단한 것이요, 성령의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가장 든든한 수단이 중보 기도예요. 성령의 중보 기도, 성자의 중보 기도, 교회의 중보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30절에서 앞서 제가 창세기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거가 다 헬라의 경우 동사가 과거형을 써요. 과거형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하셨다 할 때 영화는 사실은 미래 될 일이거든요. 장래 될 일인데 과거형을 써버려요.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헬라어 동사가 이렇게 과거형을 쓸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간적으로 과거를 가리키기보다는 확정적 사실, 기정사실을 두고 말할 때는 과거형을 써요. 확실한 기정사실, 확실한 것, 확정된 것, 기정사실을 표현할 때는 미래에 될 일이라도 과거형을 써요. 헬라어는. 그래서 헬라어 동사가 헬라어 경우 동사가 현재형이면은 단순 반복, 계속을 가리킬 때는, 계속 반복할 때에는 현재형을 써요. 과거에 될 일이라도, 미래에 될 일이라도 현재형을 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로마서 6장을 설명하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 때는 과거형을 썼다 그랬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라 할 때는 현재형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드리지 말아라, 불의의 병을 드리지 말아라 할 때에는 계속 반복해서 드리지 말아라. 불의의 병을 한 번 안 드렸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사탄이 항상 노리고 시험하기 때문에 계속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도록 하라, 그거예요. 드리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의의 병으로 드려라 할 때 과거를 썼단 말은 한 번 드렸으면 네 몸을 네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바쳐진 것으로 알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의의 병을 한 번 드렸으면 그걸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을 쓴 거거든.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30절, 8장 30절에서도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단순 부정 과거형을 써요. 과거형을 쓰거든요. 그건 기정사실,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작정하셨다. 작정도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한 작정이에요. 작정의 이 성격은 불변성.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 또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에 확정된 불변성, 이걸 보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확실히 근거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들을 통하여서 구원은 확실하다. 객관적으로 확실하다. 내가
확실하지 않다, 아니다,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확실하다고 선언해 주었다, 말씀해 주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확실성을 우리가 알면 구원의 확신, 어슈런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성을 알면은 확신을 결과적으로 당연하게 갖게 돼 있어요.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이면, 즉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을 아는 자이면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믿음의 본질, 믿음은 그 본질상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확실성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말하기를, 믿음은 본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 있다. 따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이 실제로 보면은 사탄의 시험을 받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어쩌고 하거나, 또는 아니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게을리하거나 하면은, 게으름을 부리다 보면은, 영적으로 게으름을 부리다 보면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하거나, 기도 생활을 힘쓰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적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교회 예배 참석하고 성도 교제를 게을리하거나,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 본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 성도의 교제를 힘쓰는 일,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런 일들을 힘써서 해야 구원의 확신이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이 지금 말한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참석, 봉사, 이것을 은혜의 방편들, 이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더 뜨거워진다 그래요. 은혜의 방편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영적으로 게을러져 갖고 결국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 때에는 영적으로 내가 게으름에 빠져 있구나,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내가 게을리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 체크하고 반성해야 돼. 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범하게 되면 사탄마귀 틈타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아. 자, 구원의 확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작정의 불변성, 부르심, 의롭다심, 영원하심의 확정성, 확정된 사실을 알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특히 28절에서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나를 다시 붙잡아 이렇게 세우신다. 7번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경우는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럼 이렇게 세워주신다 할 때 주의할 거 있어요. 일어나라 그러잖아. 일어나라. 달리 다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셨잖아. 중풍자 일어나라 그랬잖아. 또 다리가 저는 자에게 일어나라 그랬잖아. 또 이사야서도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에 있는 유치원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소풍을 갔어요. 소풍 가지고 이제 운동 경기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뭐 또 하는데 어떤 이제 4대 독자 아이가 달리다가 넘어졌어. 무릎이 깨졌어. 그러니까 울고 불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엄마들이 그 애기 엄마한테 누가 엄마 애기가 넘어져 가서 얼른 빨리 이렇게 세워. 아 독자 아들이잖아. 그 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서 일어나니까 이렇게 세우지더라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세우면서 털어. 남자 새끼가. 자, 그걸 보면서 참 훌륭한 엄마다.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이렇게 세워주더라고. 그거 털어주더라고. 내 아들 장하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거가 합력의 선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7번 넘어져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세울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 죄를 딛고 일어나야 돼. 탈탈 털고 일어나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움을 받는, 이렇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하반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더욱 힘써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 여기 힘써서 이루어라. 이 말이 영어에서는 워크아웃이라고 번역해요. 그럼 워크아웃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워크아웃은 여러분 요즘 이 회사들이나 기업체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부도 위기에 몰릴 수가 있어. 그럼 부도 위기에 몰린 그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해. 그걸 두고 워크아웃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 구조 조정할 때 어떻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힘 없는 힘 다 써가지고 구조 조정을 해.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 또 사람들을 줄이는 일들, 인력을 감소하는 일들, 또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정비하고 구조를 개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게 해요. 그것이 워크아웃이 힘써서 해요. 또 이 워크아웃이 권투 선수가 아마추어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할 때 그 첫 경기를 데뷔 경기를 워크아웃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권투 시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로 데뷔하는 그 경기에 임할 때 그 선수는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부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엄청난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잖아요. 싸워. 그냥 엄청나게 싸워. 승리하기까지 싸워. 그것이 워크아웃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순종하되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더욱 힘써 이루어라. 이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시는, 자원하여, 소원을 두고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자원하여,
freely to will and to do 그렇게 번역해요. freely to will and to do 자유롭게 뜻을 정해서 행하게 하신다. 자, 이걸 보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 때 이렇게 세워주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힘써하게 하시되 하나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자원하여 힘써 행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고백할 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들을 정말 회개하게 이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형들을 테스트하지 않아.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한쪽에서 울면서 자기는 혼자 울면서 형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가, 또 자기를 어떻게 들어 쓰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셨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 지난날 이제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베냐민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이렇게 더 깊게 하고 그걸 표현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형제 사랑으로 다 서로 화합하게 한 길을 마련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합력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듭 이제 확신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5장에서 말씀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넘쳐나게 하신다 그랬잖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그래가지고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어. 확신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은 앞서 말했듯이 26절에 보면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던 성령이 탄식하는 중보기도가 사랑의 표현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오. 중보해 주시오. 사랑의 표현이요. 또 이제 30절 32절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깊은 사랑을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하셔서 승리하게 하셔. 또 성령이 중보기도 해서 승리하게 하셔. 성령이 중보기도 해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37절을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탄마귀를 박살내고 승리하셨어. 그래서 평강 하나님,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평강 하나님이 우리 발 아래 사탄마귀를 박살내리라 그래요. 이기게 하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크면서 우리 집에 닭이 있으면 장닭은 내 몫으로 한 닭이요. 내 닭이요, 내 닭. 그런데 우리 장닭이 아랫집 장닭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아랫집 장닭 와 그냥 내 장닭을 이렇게 막 쪼아대고 콘으로 몰아붙이고 쩔쩔매게 만들고 하는 걸 보니까 주인들한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닭의 기를 어떻게 살려줄까? 어린 나이에
계획을 세웠어. 그래서 그 이제 아랫집 장닭을 내가 이렇게 잡았어. 닭은요, 처음에는 막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한 2, 3분만 쫓아다니면 닭은 금방 지쳐갖고 못 도망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쫓으면 금방 잡아.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닭을 잡기 쉬워요. 처음에 막 도망간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쫓으면 잡아. 닭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날개를 묶었어. 다리를 묶었어. 그리고 마당 가운데다 뉘어놨어. 그러니까 우리 장닭이 와서는 보고는 이것이 왜 가만히 있지? 한번 찍어보고 괜찮네. 또 찍어보고 재밌네. 막 찍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랫집 장닭을 그냥 사정없이 이제 지 마음대로 이렇게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닭을 풀어줬어. 그 아랫집 장닭 풀어줬고 그랬더니 그 장닭이 그냥 걸으면 날 살려라고 막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내 장닭이 뒤쫓아가서 또 막 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장닭이 이겼어. 보세요. 주인이 묶어놓으니까 내 닭이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골로새 2장 15절대로 결박시켜 놓으니까 내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넉넉히 이긴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면, 넉넉히 이기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로써 우리가 영화롭게 돼. 그래서 이제 8장 30절인데 영화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보다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관용하거든.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는, 선의 깊은 의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아들은 오셔서 용서하고 치유하고 용납하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약한 자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선이요. 그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그 영화로움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 보면은 양자들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부활과 관련되는 건데, 이건 바로 부활했을 때 하나님 자녀의 충만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데 마침내 그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것.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절 보면은 썩어짐의 종들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한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것,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거든요. 그 복음이 주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영화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는 복음 안에서 자유지 복음 밖의 자유가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복음을 거스리는 생활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곳에는 여러분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십자가를 자랑해. 그럼 십자가를 안 져. 그럼 자유가 없어. 방종해. 연합되는 것은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요. 그 자유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곳에 영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확신한다. 넉넉히 이긴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 확신, 영화.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 8장에서 주의하시면 복음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까지 구원의 깊은 도리, 즉 교리의 체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